이제 계속해서 또 나머지 4개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영원한 빛 여호와라는 주제입니다. 본문에 보면 내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본문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 본문 197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이사야 60장 19절부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 다 나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낮에는 해가 더 이상 너를 비출 필요가 없고 달도 내게 비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 해가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며 내 달은 더 이상 기울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실 것이니 내 슬픔의 날도 끝날 것이다. 그때 내 백성은 모두 올바르게 살아서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심은 싹이다.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가장 작은 사람이 1000명으로 불어나고 가장 약한 사람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를 서둘러 이루겠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임하시고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그 빛을 반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만 높아지시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또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꼭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암초에 빠지지 않도록 등대가 불을 비춰주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죠. 205페이지를 한번 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과 영광이 되신다라는 말이 성경에 써 있었고요. 그것이 어떤 뜻이냐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의 빛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슬픔의 날이 끝나고 올바르게 살아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구절에 다 나오는 이야기죠.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영원한 빛인데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것은 빛이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둠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과 빛의 혼재를 통해서 뭔가를 세워보려고 하는 게 있죠. 정치를 세워가고 경제를 세워가고 문화를 세워가고 사회를 세워가고 교육을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필요악이라는 게 있죠. 사회학에는. 그 필요악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범죄와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그 삶 속에서 있는 범죄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은 영원한 빛을 통한 회복입니다. 4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을 때가 되었다. 한번 교재를 볼까요? 205페이지. 괄호 1번, 예루살렘의 재건과 하나님의 보호라는 단락의 반괄호 1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공의와 은혜를 대비시키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을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빛이 필요한 존재로 내 자신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는 빛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어둠 속에 계속 빠져 있고 싶어 하죠. 하지만 빛을 바라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때가 된 것이죠. 또 두 번째, 재건된 예루살렘은 찬란한 영광과 영화를 누린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 한번 또 읽어볼까요? 반괄호 3번입니다. 회복되고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지어져 찬란한 영광과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며 과거에 예루살렘을 핍박했던 대적들도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래로 보시면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교회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 그것을 우리는 회복되고 재건되는 예루살렘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을 화평과 의로 다스리신다고 했는데요. 한번 206페이지 교재를 볼까요? 206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반괄호 2번입니다. 2번에 괄호 2번에 반괄호 2번. 더 나아가 17,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장차 존귀하고 풍요롭게 회복될 예루살렘을 화평과 의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로 인해 더 이상 강포와 파멸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예루살렘에 임하는 축복이 주어질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평화로 인해 예루살렘은 구원의 성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그 성에는 찬송 소리가 영원히 울려 퍼지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준다. 예루살렘의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화의 도성이라는 의미죠. 샬롬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샬롬이 완전한 샬롬으로 완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화평과 의로 다스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206페이지에 괄호 3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단락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반괄호 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특히 하나님이 친히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심으로 예루살렘에 다시는 어두움이 없을 것을 말하고 있다. 이어서요.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은혜의 예언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서둘러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그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제 또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 일꾼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일꾼은 앞에 나온 파수꾼이죠. 하지만 그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종이었던 그 복수의 종들이죠. 실패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 다시 등장합니다. 종의 노래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를 말하죠.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일꾼의 특징과 사명, 거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요.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됩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라고요. 이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회복, 영원한 번영의 축복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한번 교재 20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반괄호 1번입니다. 반괄호 1번. 61장은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구속자의 특징을 설명한다. 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리킨다.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 예언이 42장 1절과 함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취되었다고 공관복음서는 공히 증거하고 있다. 특히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세 개의 직위가 그것은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마태복음 12장은 선포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꾼이 이렇게 세워진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세워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뒤에 부분을 한번 볼까요? 그 뒤에 부분을 보시면 208페이지입니다. 2번의 반괄호 3번.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메시아의 사명이 단지 죄사함을 선포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영과 육을 온전히 치유 회복시키는 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반괄호 1번입니다. 2번의 반괄호 1번. 선행 문맥에서 메시아의 사명을 언급한 후 4절부터 그 사역의 결과로 주어지는 예루살렘 회복과 영원한 번영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축복은 예루살렘이 온전히 재건되는 것에서 시작해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사장의 지위가 회복되는 축복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성령께서 함께 이루시는 메시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프린트물 만들었는데요. 그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이것은 5가지입니다. 5가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것, 슬픔, 근심에 빠진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교재 207페이지에 보면 그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연관 구절들을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런 얘기를 하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 사명을 자신의 사역에 직접 적용, 실행하심으로 자신이 바로 여호와의 종 메시아임을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구절을 한번 저희가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교재.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통곡 대신 찬양을 옷 입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예전에 폐허가 된 곳을 재건하고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대대로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됐던 성읍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아멘. 이사야 58장에서 나왔던 말씀들도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중심, 바로 탐욕을 금식하는 데서 시작되죠. 내 속에 있는 탐욕을 금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207페이지, 교재 207페이지에 보시면 질문 3번이 나오는데요. 2절에 은혜와 보복의 날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누가복음 4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보복의 날은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보복의 날, 보복은 신원인데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날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때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다 풀어주고 계시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보복은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하시죠. 그리고 그 보복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오직 예수에게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모든 보복의 죄의 대가를 받게 되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억울한 죽음이죠. 그것이 종의 노래에서 나왔던 53장의 그런 아주 애통하는 모든 죄를 짊어진 자의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죠. 헵시바와 뷸라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죠.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있습니다. 정의와 구원의 성취를 위해 잠잠히 있지도 쉬지도 않으신다. 또 여호와의 손에 화려한 면류관이고 하나님의 손바닥의 왕관이다.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멈추지도 않으시고 너무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이고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면류관, 왕관이며 또 하나님의 손에 화려한 면류관, 왕관이 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꾼 메시아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중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교재도 한번 볼까요?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박스의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209페이지 60장에서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고 그 회복의 예언이 바로 구속자 메시아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61장에서 언급했다. 이제 62장에 들어와서는 나라는 1인칭의 중보기도를 통해 그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과 단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먼저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회복된 관계, 즉 예루살렘의 본질적 정체성의 회복을 선포한 후에 뒤이어 예루살렘 내에서 세워지는 파수꾼들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 중에 중보기도의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것에서 성취가 되죠. 또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과 그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미래의 영광을 또한 약속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과 연이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교재는 209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자료에 나오는 네 가지의 이야기를 여기다 더
줄여놓은 것이고요. 교재는 더 자세히 나오니까요. 교재를 보면서 읽겠습니다. 반가로 2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구속자 메시아는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을 공포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자의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중보자이신 메시아는 오늘도 쉬지 않고 다음과 같이 중보하고 있다. 첫째, 예루살렘의 공의, 영광 그리고 새 이름, 존재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이 새 이름을 위해 중보하고 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면류관과 왕관이 되기를 중보하고 있다. 그 손과 손바닥에서 면류관과 왕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셋째, 예루살렘이 헵시바와 뷸라로 인정받기를 중보하고 있다. 헵시바는 무엇입니까? 원래는 이사야 62장에 보면 버림받은 여인, 쓸쓸한 여인이라고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 아래쪽에 보시면 헵시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이라는 뜻이고 뷸라는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결혼한, 신랑 신부가 되어 결혼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는요, 처녀와 신부로 예루살렘이 취함을 받아서 축복을 받도록 중보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부로서 세워지게 된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는 남자로 살고 있지만 교회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서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 수 있고 설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와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헵시바와 뷸라라는 말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소망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파수꾼이 꼭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재는 210페이지에서 211페이지인데요. 한번 펴놓고 한번 보죠. 자료를 보시면 성벽에 세워진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누구입니까? 이사야 54장 이후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를 암시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입니다. 지상명령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벽에 세워진 파수꾼이죠. 근데 그 파수꾼이 꼭 해야 될 사명이 나옵니다. 네 가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예루살렘이 세상의 찬송이 되길 간구하는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상급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도로 인정받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210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일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 7번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가정, 직장, 다양한 만남 관계 속에서 증거되고 있나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이다라는 평가를 몇 번이나 들어보았나요? 이런 질문은 사실 조금 부끄럽게 합니다. 저는 아주 예전에요.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더 된 일인데 제가 한 번은 선교 여행을 가려고 다른 나라에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팀들이 좀 떨어져서 앉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팀원과 다른 자리에 앉아서 어떤 어르신이죠. 여성 어르신인데 할머님 같은 분과 만나서 같이 앉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저를 살펴보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밀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이길래 저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준다고 할까. 충격이었습니다. 그 선교여행 내내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고요. 지금도 그 말을 늘 기억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보일까? 진짜 크리스찬으로, 진짜 성도의 모습으로, 예수의 제자로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 보기에도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불려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가장 존귀한 보물로 믿고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빛이 넘쳐나는 그런 광경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이제는 나와 하나님 앞으로,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공부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 다음 저희가 강의할 때까지 또 공부하시고 또 나누시고 또 복습하시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